자, 새벽에 여러분 뵙습니다. 예.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맑고 해맑고 예쁜 모습을 여러분 뵐 텐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 얼굴 보러 오신 거 아니고 말씀 들으러 오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 또 우리 아버님 목사님 계신 교회 그냥 올 수 없어서 제가 뭘 좀 준비해 왔는데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대접하려고 제가 좀 나름 귀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닭뼈입니다. 저희가 그 교회 목사님 6분하고 뭐 전도사님들 또 그 사무직원들에서 14분의 그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교육자들이 모여서 먹은 닭뼈를 제가 좀 추려서 좀 쓸만한 건 추려가지고 또 여기 여러분 대접하러 가져왔는데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어가지고 알코올에다 잘 이렇게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뼈를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갑자기 치맥이 생각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마 규모가 그죠? 굉장히 작지만 이 닭뼈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 부흥회니까 이런 용기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뼈들이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뭐 CG로나 만들어야만 그 생생한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죠? 막 뼈가 달라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좀 그런 영화들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가 돌기 시작하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해.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시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못 살려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서 이걸 살려보겠습니다. 또 아멘 하시네. 이게 훈련 잘 됐네. 생각하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냥 오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 그 아멘 소리를 믿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이 닭이 살아날 줄 미셔메라. 주여 계속 아멘 하십니다. 나 이런 부담돼서 이거 살려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닭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하면 더 나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그죠? 설교하는 동안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닭뼈만 보시면서 제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닭뼈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죠? 그 살이 붙고 거기다 털까지 막 나가지고 뻑뻑뻑뻑뻑뻑 여기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날걸요 아마? 뭐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휴대폰은 꺼내셔야죠, 그죠? 그래서 막 사진 찍어야죠. 찍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하니 지금부터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오늘 이 본이 되는 교회 성전에서 이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 전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잊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뭐 전도 훈련 받고 무슨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수료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무슨 배운 걸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떨어지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막 방언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그 축제의 날들을 맞이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온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침에 만약에 저 닭뼈들이 살아나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합니다. 그냥 전하고 싶지 않아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은혜와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전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이 아니래도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에게 혹은 옆집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거, 이거 한번 전하는 게 왜 그렇게 멀고 힘든지, 왜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의 영이 우리를 깨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초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최초의 교회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라 그래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보화를 발견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감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 나라 잃은 슬픔에 안타까워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기도하던 한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사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 골짜기에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많았다고요?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말랐는데 어떻게 말랐다고요? 그냥 많고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인 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과 극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살아나고 보니까 그게 군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던 이 뼈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오래전에 큰 군대였던 그 사람들이 죽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된
그 이후에 흐른 시간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닭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만 몇 번이나 정말 믿으셨을까요? 예의상? 습관상?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죠. 그 많은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맞춰지는 것도 희한할 거고, 그죠? 그 시간이 오래 흐르고 흘러서 정말 말라 비틀어지면 져버린 그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거의 거침없이 에스겔이 대답한 것처럼 한 절 사이에 모든 그런 반응을 담고 있지만 저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와 저희 교회와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회복될까요? 전 세계의 모든 상황들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까요? 부흥은 둘째치고 회복이 가능하겠냐고요. 지난주에도 저는 한국 교회의 통계를 연구하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50명 미만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와 함께 반 이상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미 25%가 문을 닫고 앞으로도 25%가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통계가 정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냥 나아질까요? 그냥 좋아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박찬환 목사야, 김은식 목사야, 너희 교회가 살아나겠니?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저희 교회가 한 지금 7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건 이상하게 재정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는 안 오는데 돈만 보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저는 돈은 안 와도 좋은데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회복될까? 코로나 있기만 전에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야, 이 교회를 어떻게 더 부흥시킬까? 매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숫자가,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볼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회복만 돼도 좋겠네요.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스겔의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냥 한국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야 박 목사야 너희 교회 회복될 것 같으니? 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아멘하고 대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저는 오히려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 되겠지? 여태까지도 살아왔는데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지?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지만 쉽게 대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만큼 절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좀. 여러분 마른 뼈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는 힘줄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핏줄에 피가 조금씩 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역사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간단하게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한 11년 정도 공부하면서 그 방송사역을 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3,000명, 4,000명 모이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으셨던 거죠, 아버님. 소송에 걸리고 하여튼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결국은 장로님들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좀 목회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꼭 가야 된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베델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치과 의사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저보다 한 4년 선배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는데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가고 싶다는 교회 한 분만 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성도들 모르게, 우리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성도들 알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영적권 이러면 목사는 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약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응급실 4번씩이나 끌려갔어요.
심장이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 중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쓰러져서, 우리 아버님도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제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저희 어머님이 94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모습을 보고 새벽에 다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 절대로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는 한 2시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모습.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가 막 서름이 부쳐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진짜 오고 싶지도 않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야, 박 목사야,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요, 제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고백은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하고 또한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당겨서 말씀드리면, 이 뼈들이 살아났는데 진짜 온전히 털이 다 덮일 때까지 근육 붙고 힘줄 붙고 피 돌고,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모습이 된 그런 닭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점 조금 붙어 있고 막 머리는 생기다 말고 다리도 한쪽이 생기다 말고 발가락이 몇 개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본이도인 교회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좀 심한 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 겁니다.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면서 살아나라 그래요. 예배드리면서 뭘 얻으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기가 살아나요. 내 생각이 살아나요. 내 감정이 살아나요. 그건 잘못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사는 그런 궁전으로 옮겼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6걸음 걷고 절하고 6걸음 걷고 절하고, 그냥 절한 게 아니라 소 한 마리 잡고 절하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6걸음 걷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20여 킬로가 되는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 보통 3보 1배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씩을 잡았다고요. 다윗이 걸어온 그 길은 소의 피로 낭자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6번 걷고 7번째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7번째 걸음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데 그 뼈대 위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을 붙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른 뼈처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여러분, 왜 인자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이런 뜻이거든요. 야, 이 사람아, 이제부터 그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무리 달고 오묘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충분히 한 번에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2번에 거쳐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그 모양을 만드시냐면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떤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쉐이핑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방법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쉐이핑해요. 그리고 2번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뼈도 붙고 다 살도 붙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모습을 갖춘, 그 다시 모습을 갖춘 군대들에게 생명을 불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생기야 불어와라 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예전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것도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도 부족해요. 거기에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살아날까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 살아나는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없을까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생각대로 돼야 되고 우리의 방법대로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참 짓궂기도 하시죠. 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셔가지고 마른 뼈처럼 만드셔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셔서 그러면 그런 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다시 일으켜서 쓰십니까? 얼마 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희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14분의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중에서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죠. 자, 이쯤에서 하나님 진노하심을 좀 거두시고 우리 교회들이 잘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회개하는 이 목회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14분이니까 이렇게 좀 둥그렇게 앉아서 호텔 그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 더 때려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 다시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때려주세요. 제가요 그 젊은 목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될 게 많다. 여러분, 막말로 지금 이렇게 살아나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30년, 70년 오늘 에스겔의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낮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결이 뭐예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28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제가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집이다. 성령님도 저 고집은 어쩔 수 없더라. 다 잘났어요. 다 답이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교회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빈정대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를, 힘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시고 더 낮추시려거든 더 낮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최고고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보태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목사야, 좀 정신 차리고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좀 함께하면 안 되겠니? 한국교회야, 성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들을 때 가장 견디기 어렵고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얼마나 야가졌는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뼈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마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죽으라니. 여러분, 다시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지혜로 살아나면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아니, 더 무섭게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우리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름대로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 앞에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고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짧은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감히 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꿈,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땅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크기를 보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교회나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 많은 거, 사람 많은 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살리시고 그 살아남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정말 본이 한번 돼보십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교회 이름값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박일 것 같아요. 뭐 행복한 교회, 예수 닮은 교회, 웃기고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 제가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지었습니다, 이름. 좀 무거우셔야 돼요.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따 저녁부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었네요. 정말 보기 싫게 살아있었네요.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질릴 만큼 살아있었네요. 내 생각 요만큼 살아있고 내 욕심 요만큼 살아있고 하나님이 자꾸만 낮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 싫을 만큼 살아있었네요.
오늘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아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